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연희자매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5배나 높아졌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배가 많이 아파서 통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배가 아직도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간 수치가 좀 떨어지면 담석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떨어지지 않으면 수술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간 수치가 좀 내려가서 내일 진단받고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한숙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미의 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주시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자꾸만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은 기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여정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역시도 예외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여성들에겐 출산의 고통이라는 아픔이 있다면 남성들에겐 군생활이라는, 아직도 군대가 직업인 사람이 있지만 군생활이라는 보편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보편적인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서 특별한 고난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각자가 당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과 같은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골짜기,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시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불시험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소중한 걸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막 빼앗아가는 그런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지금 당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머물고 계신단 말이죠. 내일이면, 잠시 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사망의 고통이라면 겟세마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걸 예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맞을 때가 더 아파요? 맞기 전이 아파요.
맞기 전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때리려고 그러다 말고 이런 막 더 힘들다고 해. 이왕 맞을 거 빨리 때리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셨다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만들고 십자가를 마침내 지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피하지 않고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란 말이죠.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하는 기도, 선행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 그리고 4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기도가 있으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굉장히 오랜 기간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공백이 길어지고 나니까 그가 넘어지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예배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위대했던 다윗마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자 유혹에 그냥 빠져서 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기도 없이 보낸 오랜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 인생을 버텨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장시간 떠나 있다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고난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유혹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시험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안식도 주고 성공을 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공격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마귀의 공격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현진 선수, 박찬호 선수 제가 더 좋아했긴 했지만 유현진 선수 얼마나 공을 잘 던져요. 미국에 가서 공을 너무너무 잘 던지지 않습니까? 그가 빠른 공을 던졌기 때문에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빠르게 던져봐야 한 150km 초반대 이 정도 던졌고 보통 140km대를 던졌단 말이죠. 근데 그가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불규칙적으로 던지거든요. 예측할 수 없거든요. 패턴을 알 수 없어. 언제 어떤 공이 들어올지. 타자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되게 다양했단 말이죠. 패스트볼, 빠른 거, 커브, 휘어져 들어가는 거, 커트, 무회전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브레이킹 볼, 가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타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다양한 구종이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는 때 거기에다 정확히 꽂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유현진이 갖고 있으니까 타자들이 치기가 되게 곤란하고 어려운 겁니다. 예? 이렇게 유현진 선수가 공을 다양하게 던져서 타자들을 잡는 것처럼 사단은, 마귀는 너무 다양한 카드를 갖고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예측할 수가 없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어느 루트로 올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사단에겐 정말 카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마귀가 유현진 선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예측할 수 없고 늘 불규칙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귀의 불규칙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밖에 없다고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아무리 불규칙적으로 공격해봐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악한 마귀의 불규칙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시간마다 가서 기도했다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강점이 뭡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늘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뭐 다니엘은 뭐 마귀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 전혀 몰랐어. 그런데도 어떻게? 이기잖아. 왜 이겨?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길 수밖에.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공격을 이기는 힘은 규칙적인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뭐 불붙어서 막 뜨겁게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뭐 너무 바쁘다고 또 어떤 때는 뭐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겐 힘이 없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패턴을 알까 모를까? 알죠. 우리의 패턴. 그 패턴을 읽히면 어때요? 그냥 끝난 거야. 그건 게임이. 인코스에 약해. 그럼 마귀는 인코스에 꽂는다고. 아웃코스에 약해. 그럼 아웃코스에 꽂아버려. 빠른 공에 약해. 그럼 빠른 공 던져. 읽히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그러니까 마귀가 읽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항상 하니까 마귀가 뭐 어떻게 공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걔 늘 그래. 그럼 뭐 읽히니까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일주일의 중간엔 수요 기도회로 기도하고 불금에 여러분들이 불타는 밤을 보낼까 봐 금요 기도회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상한 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거룩하게 보내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성실이잖아요.
실력도 중요한데 실력을 이기는 게 뭐예요? 성실이라고, 성실이. 예? 이런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습관을 따라하는 건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나 봉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3번 딱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요, 잠시. 예?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4장 13절 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여러분, 마귀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예? 마귀는 알아요. 그냥 계속 공격하면 얘가 계속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확 공격하다가 딱 그냥 멈춰. 그럼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해? 우리가 이겼다 이런다. 우리가 이겼다. 예? 이겼다 이러면 어떻게? 방심해.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 막 이러고 간증하고 다녀. 맨날 간증하고 다니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 있나? 그냥 기도 안 하니까 방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고. 방심하면. 예?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방심하지 않아. 습관을 따라 늘 하시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니까 방심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방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공을 해도 그 뒤에 성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야, 내가 이거 따냈어. 내가 이거 해냈어. 이러고 뭐 그냥 떠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금방 뭐 성공하기 전엔 어때? 주여, 제가 제발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 제발 어떻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근데 딱 올라가고 나서는 내가 다 했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인 양 내가 떠벌리고 다니다 보니까 뭐 기도하는 건 다 까먹고. 그냥 사단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축복의 저주라고요. 축복의 저주. 축복의 역설이라고. 예? 사람은 고난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축복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아요.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땐 바짝 긴장하지. 힘들지만. 근데 여유가 생기고 뭐 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넘어진다고요. 루벤과 갓지파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받으니까 그들이 먼저 축복받았잖아요. 땅 이미 다 분배받았어. 그러니까 우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강 안 건너가겠다고. 응? 뭐예요? 축복이 저주가 된 거죠. 그죠? 축복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어. 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애들한테 하는 게 뭐예요?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한국에서 선행학습이잖아요. 선행학습. 네? 학원 뭐예요? 다 선행학습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애들은 돈 들여서 선행학습 시키면서 교회는 아니 돈도 안 받는데 선행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해줘도 좀 받아야 나오려나? 좀 학원비 좀 받을까? 선행기도 해야지. 선행기도를 먼저 기도해야죠. 먼저. 애들이 선행학습의 효과를 알면서 왜 선행기도를 하지 않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 미래를 잘 대비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거 보면서 지들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면서 걔네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그죠? 시험에 그냥 자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다 넘어졌잖아. 왜? 대비하는 기도를 놓쳤잖아요. 잠 자버리고, 잠이나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다 쓰러지지.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6월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이 뭐예요? 재앙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예? 뭐예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 예? 여러분 언제 죽음이 넘어갑니까? 언제 고난이 넘어갑니까? 예? 언제 넘어가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간다고요. 근데 언제 발라야 돼요? 그 피를. 전날 밤에 미리 발라야지 넘어가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올 때 어디 어린 양 피 없어? 막 이래버리면 이미 뭐 고난 닥쳤는데 끝난 거죠. 그건 그때 기도하는 건 다음을 위한 대비를 위한 기도거든. 예? 지금 고난이 닥쳤는데 기도해야지 이러면 이미 늦은 거란 말이에요. 늦은 거. 그때 드리는 기도는 그 다음을 대비하는 기도지 지금 싸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앞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미리 바른 것처럼 전날 바른 것처럼 미리 발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니네 이렇게 자빠져 자다가는 그냥 너 끝날 수 있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유혹이 올 거야. 시험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과 시험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기도는 뭐예요? 쉬워요?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거야. 어? 이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 쉽기 때문에 그냥 뭐 놀면서 막 기도한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44절에 뭐라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느니라. 예? 여러분 힘쓰고 애써 기도하다 보면 그냥 온몸이 다 아프다고. 예? 몸에 너무너무 그냥 뭐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졸고 이러면 뭐 아무렇지 않지만 부르짖으면 목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민지야 너 왔어 그래. 목 아프고 막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땀 나고 열 나고 막 그런다고. 응? 몸이 막 아파.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니까.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병원아 뭐라 그래?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 시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리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과 땀 한 방울은 영적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미리 땀 흘리고 미리 눈물 흘려야 나중에 피 안 본다고. 미리 눈물 흘리고 미리 땀 흘린 사람은 나중에 피 안 보는 거예요. 누가 피 봐? 피 보는 사람 있지 마귀가 피 보는 거지 뭐. 마귀가 그냥 코피 터지고 저기 막 코피 터지고 머리통 깨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다양해. 불규칙적이라고.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대비하는 기도밖에. 대비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걸 다 이기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요. 과신은 금물이다 이거예요. 과신은 금물이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때로 잘 될 때가 있고 축복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번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한동안 마귀가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 나 마귀와 싸워 이겼어. 이거 맨날 간증만 하고 다니고 맨날 떠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때부터 뭐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유혹 오면 당하는 거야. 시험 오면 뭐 넘어지는 거지. 시험 드는 거지. 예? 제자들이 딱 보여줬잖아.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다 잡버리러 잤잖아. 다 도망갔잖아. 예? 다 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교회가 구조를 늘 만들어 놓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라고.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금요일엔 제발 불금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간헐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게 찾아와? 왜 난 맨날 유혹을 당하는 거야? 왜 맨날 나만 어려운 거야? 또 그런단 말이에요. 예? 별것도 아닌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대. 예?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지. 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다 그러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뭘 해? 집에서 해? 아유,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건 뭐 진짜 과신하지 말라고.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요. 그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 사단은 늘 공격하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그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고. 그게 그의 인생을 흔들지 못해. 그냥 뭐 편안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다 이기고 넘어간다고요. 넘어가. 에?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겐. 에? 기도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온다고. 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과신하면 안 돼. 그냥 꾸준한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성실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그냥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깨뜨리잖아요. 가위를 깨뜨리잖아. 예? 성실하지 않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그냥 냄비 같아. 그러니까 늘 자꾸 시험 들지. 자꾸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꾸 그게 걸려. 그게 항상 얹힌 것처럼 늘 불편해. 에? 잘 소화가 안 돼. 장 활동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기도해야 그냥 쑥쑥 그냥 소화시키고 넘어가고 이겨가는데 그게 항상 뭐만 오면 다 이렇게 불편해.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겐 또 자꾸 하나님께서 뭐해요? 자꾸 문제를 줘. 왜? 문제를 줘야 기도하니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거든. 어려울 때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주신다고 자꾸. 에? 편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문제를 주셔. 에? 제가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권사님들이 좀 와서 모임을 좀 가지셨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잠시 얘기하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제가 참 안 돼 보이고 교회도 작으니까 지구촌 교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히 보인 거죠. 뭐 안쓰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힘드시죠. 근데 제가 보내고 나서 되게 이렇게 회개하게 됐어요. 권사님들에게 제가 묻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너무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재정도 자립도 하지 못했고, 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저 스스로도 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있지. 예? 근데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래 버리고 그냥 말아버린 게 되게 내가 방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심했다는. 예?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편안하게 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믿음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언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줘 이렇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 이러잖아요. 고난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고난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사역이 포기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어, 그죠? 근데 저는 잘 살고 있어 이래 버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제가 그냥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 잘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뭐 이상한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잘 될 거야. 잘 살고 있어.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잘 살고 있지 않아요. 긴장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과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아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죠. 누가 기도합니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날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신뢰하면 안 돼. 우린 다 연약해.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만 우린 설 수 있다고요. 과신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이기게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패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건 기적이에요. 불가사의한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해봐요, 기도.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 왜 실패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뜨문뜨문하니까. 기도하다 중단하니까. 그런 거지 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관성이 없게 기도한다는 거죠. 시험이 와야 기도해요.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위기가 닥쳐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위기를 자꾸 주신다고. 고난이 닥쳐야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 사람에겐 뭐가 축복이야? 고난이 축복이야. 그래야 기도하니까. 해결책이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잘 안 주셔.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죠? 해결책을 주지 않아야 기도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결책을 안 주시지. 시험을 망쳤을 때만 기도해. 그러니까 시험을 망치게 만드시지. 그지? 그냥 막 밀려 쓰게 만들고. 응? 그렇게, 그래야 기도하니까.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해. 그 사람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거나 실직하게 만들어서 실업자 되게 해서 시간 많게 만드실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피곤하지 않을 때만 기도해.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일하지 마. 너 평생 쉬어.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록 그냥 평생 쉬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기도는 노동이야. 힘든 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말씀을수록 더 기도해야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다 바쁘니까 더 기도했지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기도 안 해? 시간 많은 사람 기도 안 해. 잘 여유 있는 사람 기도 안 해.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잘 기도 안 해. 근데 바쁘고 힘들고 많은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은 내 능력밖에 너무나 많은 자기 한계 이상을 계속 치고 나가야 되니까 어때? 나 연약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능력 아니까 자꾸 기도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43절에 뭐라 그래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니까 도와주시잖아요. 힘을 더하시잖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공의 무게를 감당해내게 한다고.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해내게 만들어. 승리의 무게를 감당해내게 만들어. 승리에도 기도하니까 그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돼.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인생을 또다시 만들어 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귀를 막 그냥 다 공중에서 그냥 떨어뜨린대잖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견고한 진이 파해요. 뱀과 전갈을 밟아요. 마귀를 그냥 다 떨어뜨린다고, 짓밟는다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응?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날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고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